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8절에 나오는 표적이라는 단어, 세번역에서는 표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표적, 표징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이는 사건이 있는데 이 눈으로 보이는 사건 이면에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눈으로 보이는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눈으로 보인 사건이 무엇인지부터 우리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복음이 말해주는 그 의미들을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눈으로 보이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 그곳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고 또 환전하는 환전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이 짐승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환전상의 상을 엎어버리셨다.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명절이 됐을 때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와 제사를 드렸음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 기준에 적합한 짐승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이 제사에 적합한 짐승인지 아닌지를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직접 짐승을 가지고 오면 퇴짜를 맞아서 순례객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성전 바깥에 있는 바깥 마당인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용으로 마련된 짐승들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성전 안에서는 유대의 화폐만 통용되었기 때문에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높게 부과하여 그들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유월절은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는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대목 같은 날이 된 것입니다.
장사꾼을 대표하는 탐욕과 욕망이 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장사꾼들이 순례객들의 예배를 방해할 정도로 폭리를 취하며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과의 결탁이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장악하여서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되었고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치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버지의 집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눈으로 보인 이 사건 안에 숨어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표적이고 무엇을 위한 표징입니까? 17절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요약한 내용인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 그리고 대적자, 원수들의 모욕이 함께 밀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온 백성이 거하게 하려는 어마어마한 열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함께 대적자들의 모욕과 핍박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영적인 의미로 이끌어주는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분명하게 이 사건의 의미를 물어오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무리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19절 말씀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사건 안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 영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셔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고 결국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수준으로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신 것은 이 성전의 질서와 이 시스템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답게, 아버지의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돌려놓으려는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이러한 도전은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원인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정이 대적자의 모욕과 핍박과 맞물리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되찾아오는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시작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아버지의 집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려고 이 땅에 임시 방편으로 지어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장사치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귐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이 장사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의 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회복 불능의 성전 시대를 조금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막을 내리시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아버지의 집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나아가 마음껏 사귐을 누리고 아버지께 나아가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며 예배하며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걸음에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는 안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으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시대를 여셨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가 성전 시대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앞에 진치고 있었던 그 욕망과 권력이라는 대적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권력들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막고 가로막고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저항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공간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 항상교회 되기를,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주일까지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며 더러운 허물들을 씻겨주고 또 그들의 발을 보듬어주며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천사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십시오. 모든 세미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찾아오는 그 손님들을 우리가 천사로 잘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주일까지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우리 교회가 함께 진행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섬김의 기회, 봉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오는 손님들을 천사로 맞이하며 그 나그네들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미나를 진행하고 또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의 기쁨을 만끽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전의 모든 장벽들을 허무시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욕망과 권력이라는 모든 유혹들과 죄악들을 뿌리 뽑고 온전하게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의 성전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주일까지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는 천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들이 잘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